오늘 생명 양식은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의 정신으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특별히 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마음, 눈 다 거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또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에 특별히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철회를 뜻합니다. 반대로 이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주전 586년 첫 번째 고정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의 파괴, 하나님의 임재의 철회를 의미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는 메시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셨고 곧바로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의 재건, 바로 주전 536년에 시작되었죠. 바로 이때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 지어진 성전. 이 성전 재건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이 주전 573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새 성전의 계시를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성전의 계시죠. 다시 말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은 후 이 땅에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훗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겔 성전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지어져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때까지 존재했던 특별한 의미의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성전과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연결하는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 성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전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각자의 신앙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파괴되고 무너진 적 있잖아요. 하지만 주시는 말씀으로 새 성전 계시를 받아서 다시 지어져 가는 성전, 그리고 결국 그 초라한 성전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는 성전,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각자의 마음 성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의 특징이 현재 짓고 있는 각자 내 마음 성전의 특징과 같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겔 성전 구조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서 대부분은 이 솔로몬 성전의 식양을 따르고 있지만, 이방 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성전의 너비와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따로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6장 3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즉 높이는 60규빗으로 또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돌아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 이렇게 이방 왕이 명령한 것도 특별한 은혜인데, 게다가 이방 왕이 다시 지을 성전의 너비와 높이, 그 치수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적의 조건 가운데 이루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다른 치수는 솔로몬 성전 치수와 비슷합니다. 성전 너비와 높이를 이방 왕을 통해 새로 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60규빗으로. 하지만 과거 솔로몬 성전의 너비가 20규빗, 또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라는 열왕기상 6장 2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훨씬 더 넓고 높은 성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료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해요.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높이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30규빗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 60규빗으로 더 높게 지으라고, 2배 높이로 키워서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비는 어떻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의 너비는 20규빗이었는데 이것도 60규빗으로 3배나 넓혀서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문간과 본관의 높이도 60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스룹바벨 성전은 재료, 지은 기간, 또 동원된 인력만 놓고 볼 때는 솔로몬 성전에 훨씬 못 미치지만 높이만큼은 솔로몬 성전을 뛰어넘어서 에스겔 성전 높이에 가까운 가운데 지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 성전은 60척을 쓰고 있죠. 스룹바벨 성전의 60규빗, 이 규빗보다 척은 한 손바닥 더 큰 치수이지만 수치는 60으로 같아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계시, 그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따라서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이지만 하늘나라의 모형, 새 성전의 계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전의 모습보다는 초라해진 나 자신의 모습이지만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진 성전, 하늘 세계와 더 가까워진 스룹바벨 성전들로 반드시 우리 모두 재건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특징,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뜻한다면 그 가운데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앉으시는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보시면 그룹 사이 여기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죠. 그룹 사이는 바로 언약궤 위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켜 이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옮겨졌던 성전의 기물들 가운데 언약궤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감춰버리신 거예요.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학개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찌르시는 말씀이죠. 아유, 언약궤도 없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 그렇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너희 눈에 지금 이 성전 보잘것 없어 보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 결국 없어져야 할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랬어요. 모세를 통한 성막의 기물들,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기물들, 성물들 다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증거했죠.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라지게 만들 테니 더 이상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약궤는 실체가 오면 사라져야 할 그림자,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대체할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랬죠. 언약궤 대신 언약궤의 실체이신 주님이 직접 그 성전에 임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져야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자로 주어진 언약궤를 성전 파괴와 동시에 사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실제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발을 내딛게 되신 것이죠. 그림자에서 실체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 없이 신는다고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보다 더 뛰어난 언약궤의 실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호자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언약궤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전체로 그 개념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룹 사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였죠. 근데 그때에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때 열방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확대죠. 확장이죠. 에스겔 성전 계시도 동일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이 있는 제사장의 땅이 아닌 속된 땅에 속한 성읍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고 머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속된 땅,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역이 언약궤가 있는 내 마음 지성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머무는 삶 전체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꼭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죠. 즉 율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말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각자의 언약궤예요. 남은 율법적 잣대로 잔혹하게 판단하고 또 자신의 말씀의 지식만 계속해서 자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언약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만 임재해 있는 신앙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 조그만 그 구덩이에만 있는 그 신앙, 각자의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묶어두는 신앙, 그게 언약궤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도 그 언약궤가 사라지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마음 성전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마음 중심에 아직도 이런 개인의 언약궤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과거 지식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내 개인주의적인 신앙, 언약궤 신앙을 버리고 참 예수의 마음, 참 예수의 가르침을 좇아서 내 삶의 영역 전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넓혀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수룹바벨 성전의 완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지성소에 두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는 실체 되시는 예수님으로 대체하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룹바벨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은 결국 새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에스겔 성전의 정신을 받아서 지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둘 다 이 새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모두가
새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의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두 언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돌비나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서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 만들어서 새겨진 말씀 율례대로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에스겔의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같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받은 새 언약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 영접하게 될 주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실제적 발생자는 바로 옛 언약,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하고 에스겔이 새 언약을 선포했지만 실제 그 새 언약을 발생하신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랬죠. 새 언약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실체적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실제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학계 선지자가 말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1차적으로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 짓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에 앞으로 임할 영광이 더 크다는 뜻이죠. 성전의 그 재료나 그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영광은 더 큰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열왕기상 8장 11절이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 안에 임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룹바벨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의 영광, 바로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이죠.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더 큰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궁극적 의미의 나중 영광은 무엇일까요? 초림 주님이 발생하신 새 언약의 완성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재림 주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것이 이 구속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가장 큰 나중 영광이에요. 최종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최종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으로 마지막 재림의 역사가 끝날 때 그것이 바로 학개가 예언한 더 큰 나중 영광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서 지어지지 않은 이상적인 성전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이상적인 성전입니다. 또한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때 천상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라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지어져서 하늘 세계까지 도달해야 될 우리 각자의 마음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정신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 모두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느냐 잠그느냐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푸는 역사, 에스겔 성전의 정신으로 각자의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잘 단장된 신부, 새 예루살렘 성전들로 완전히 성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에스겔 성전의 정신으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통해 아직은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마침내 아름답게 완성될 우리 각자의 마음 성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비록 과거 최고의 신앙 상태에 있었던 내 옛 솔로몬 성전들이 내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더 초라해진 현재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새 성전의 계시,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 성전들을 아름답게 다시 찌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제 내 개인의 고집스러운 언약궤를 벗어버리고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전체에, 주변 사람들 전체에 저희를 끼치게 만드는 진정한 복음 사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들로 살기를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